25장 함께 상봉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제정경으로 구약성경 474쪽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좋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까. 주 여호와는 주의 조공하시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라.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께서 후보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백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이르를 주의 땅을 위하여 흘려두는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레바논을 열어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종의 간구한 마음이 생겨나리라.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다윗은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선택해서 왕조를 세워주신다는 언약에 감격하여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9절에서 말하는 사람의 법이란 왕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는 이른바 세습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심으로 세워졌었는데 이제 주변 왕국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 세습제도를 통해서 왕조를 이어가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모든 계획과 성취는 하나님 손에 있으며 자신은 오직 알려주신 뜻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세상에 하나님 같은 신이 없고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은 나라가 없다고 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이 찬양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윗 찬양의 마지막 단락에서는 간구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다윗은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랑이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라고 25절에서 26절을 통해서 간구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더욱더 부강하게 해달라는 하나님에 대한 요청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부강해지면 주변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볼 때에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대하시다고 칭송할 것이기 때문에 요청한 것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집을 세워주신다는 약속을 꼭 성취해 주시기를 이루어 주실 것을 조심스럽지만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약속의 성취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참되신 말씀에 기대어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달라는 그 요청을 하나님께 여러 번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 자신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컸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영원한 왕조를 약속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어떤 찬양을 일상 가운데서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드리고 싶은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근거로 다윗이 간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에서 다시 한번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내가 오늘 간구할 일은 무엇인지 우리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십계명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며 그 일은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흠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제10계명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서로를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오직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 잘 크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부의 교제를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남편, 우리 남자분들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아내, 여자분들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부모, 자녀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향하여 부모님 공경합니다. 효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부모님 공경합니다. 부모님 효도하겠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축복권으로 시간 마음껏 자녀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과 지혜와 믿음과 능력과 평강이 충만하게 있을지어다. 아멘. 놀라운 은혜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즐거운 이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어린아이가
모습이 사랑하시고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날 주가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내 모습이 사랑하시고 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말 주가 하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인대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노래하오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인대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인대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인대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시선을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아멘.
주여, 내 모든 실수 주께 하시고 주를 갈망하게 하시고 주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인재, 주의 은혜로 충만한 이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며 회개하며 사모하며 주여 3참 신앙의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기업을 올려드리고 주의 교회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원하시는 피로 세우신 땅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교회로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믿음으로 또 질병이 있는 성도 온전히 치유하시고 우리의 미래의 주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믿음의 세대 예수님의 세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사랑장 부른 다음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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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시간
사망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서 우리들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구속하시어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셔서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고백하게 하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도 믿음으로 온전히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긍휼의 풍성한 사랑으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한 축복잔치에 우리 모든 지체들이 예배로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일 접어두고 예배가 우선인 줄 알고 예배에 나왔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사 감당치 못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랑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문을 여시사 은혜의 소낙비가 호수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흥의 새 물결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피데이 축제를 선포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새생명 축제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이 축제를 위해서 행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흔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베스트들의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환경을 겪고 있는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저들의 앞 가로막고 있는 요단은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이 남겨진 자의 영성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백성으로 사명 다하는 자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는 주의 귀한 일꾼들을 선출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택된 모든 사역자들이 주의 귀한 청지기로 일어나 겸손과 순종으로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육신의 질거를 통하여 어려움과 고통당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와 라파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어서 온전히 회복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말씀의 전수자로 신앙의 명가를 이루는 왕의 군대로 세우시사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며 왕의 대로를 수축하고 갈라진 틈을 메꾸는 주의 청지기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순행하며 기도로서 그것의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중매장이로 사역할 때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어서 그것의 영적 기도가 바뀌어지는 역사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사 하나님의 인재가 나타나고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시사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모든 회중이 아멘으로 화답하여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을 확신합니다. 모든 말씀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형통은 도전하면 다 성취가 되고요. 예. 자녀들은 다 대학에 잘 붙고, 아빠는 승진하고, 사업은 번창하고, 예. 내 육체는 건강하고, 교회는 부흥하고, 도전하면 성취되고, 이것이 형통이지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형통은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그 형통 때문에, 네가 겪고 있는 그 성공 때문에 비로소 나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면 그것이 형통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반대로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이, 네가 겪고 있는 그 실패 때문에 드디어 비로소 오늘 나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면 그게 바로 형통이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아멘. 형통의 중심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인 것이죠. 아멘. 어떤 이벤트, 어떤 사건, 어떤 시간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면 그것이 바로 형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바꿔 얘기하면요, 내가 병원에 갔는데 그 병 못 고쳐요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죽을 날만 꼽습니까? 그 병 못 고쳐요 그러면 그날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다시 붙듭니다. 아멘. 그렇게 붙드는 그 시간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그겁니다. 정말 오랜 기간을 방송과 SM 엔터테인먼트의 프로듀서와 SM 장애사의 대표이사와 공연 제작사의 사장과 정말 너무나도 많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시속 300, 400, 500km 달리는 KTX에 타고 있는 인생을 갈 때는 하나님이 차창 밖에 바로 서 계셨는데 그 속도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요, 앞창으로 탁 보면요, 시속이 나도 풍경이 안 변해요. 차는 쭉 시속을 하는데 창 앞에 있는 풍경은 그대로입니다. 옆창으로도요, 멀리 있는 풍경 안 보입니다. 세상을 그렇게 빨리 달리면서 우리의 성취를 위해 달려갈 때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KTX 타고 벽으로 들어옵니다, 차가. 그러면 바로 차창 옆에 서 있는 가로등, 간판, 안내문 하나씩 보이다가 드디어 멈추고 설 때 옆에 있는 것이 너무 뚜렷이 보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들을 바꿔주실 때는 일단 한번 세우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모세도, 아브라함도, 요셉도, 바울도, 그 누구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면 다 세우십니다. 그 기간이 귀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기간을 통해서 욥기에서 하신 말씀처럼 정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멘. 네,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공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때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냥 이 시는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오늘 시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그냥 풀밭에 누워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놀라운 것을 다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 이 신앙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제대로 이 신앙을 알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냥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들, 입버릇처럼 우리가 제대로 믿고 그냥 알고 있는 듯, 제대로 믿고 있는 듯 넘어가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신앙의 의미가 뭔지, 목자라는 단어, 라라는 단어는 돌보시다, 또 지키다, 먹이다, 다스리다. 그렇죠. 목자는 당연히 돌보고 지켜주고 먹여주고 다스려주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우리의 생명을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양이라는 거, 하나님이 딱 책임진다는 거예요. 정말 이 신앙이 되어 있느냐? 특별히 목자라고 말한 이유는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 요새시, 하위시, 방패시, 약간 비인격적인 것으로 표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표현하죠. 또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 왕이시며 주시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특별히 목자라고 말한 이유는 뭔가 하면, 목자라고 말할 때는 특별히 목자와 양과의 관계에서 말합니다.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뭔가? 목자는 양을 사랑하고 생명을 책임진다는 겁니다. 양은 목자에게 온전히 맡기는 것, 전적인 신뢰, 보호받는다. 그래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것은 이 관계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땅을 한번 보면 국토가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물이 귀하고 목초지도 많지 않고 사원 짐승도 많고, 그래서 양이 살아갈 길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다. 생명 살 수 없다. 목자가 있어만이 양이 살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양에게 목자가 있다. 그 목자는요, 양을 책임져줍니다. 지켜줍니다. 푸른 풀밭을 인도해줍니다. 신행탄을 해줍니다. 걱정 없이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가 양을 사랑하고 지키고 도와주는 것.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목자인데 우리는 양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이 목자로 믿고 있는가? 이 믿음 위에 저와 여러분이 굳게 서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믿는다면 오늘 말씀은 이 믿음이다. 어떤 믿음인가? 첫 번째 딱 보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같다면 부족함이 없다. 반대로 뭐라면 어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다고요?
맨날부터 부족해. 그리고 하나님 목자를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되어줍니다. 그런데 살아가는데 계속 부족해. 하나님을 목자로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반증해 준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부족하다, 하세를 하는 단어는요, 시제를 보니까 단순, 능동, 미완료형으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모자람이 없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데,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내 삶의 어떤 것 자꾸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상으로 다른 곳으로 눈길을 흘러가지고 가려고 채우려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결과 다윗은 나 같은 목동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 모든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은 분명합니다. 왜 부족함이 없을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까.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삶에 부족함이 느껴집니까? 오늘 그 이유를 말해줄게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목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겁니다. 목마른 겁니다. 자꾸 찾는 겁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광야 생활,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주시고 채워주셨어요.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셔서 그의 삶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적은 것으로 채워주시도다. 할렐루야. 진정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면 내 지금 삶은요 만족하는 믿음으로 내 가운데 충만한 이 믿음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을 보니까 늘 부족하게 뭘 보고 하는가? 신앙생활 하는 거, 거기 목적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자꾸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달라고 신앙생활 중심이 뭔가 자꾸 달라고 해요. 그 말의 뜻은 뭔가 하면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반증해 주는 거죠. 신앙생활 해보면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딱 보면 압니다. 내 가운데 만족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있는지, 감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막 믿음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것이 내 삶을 확 돋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하는데 보면 뭔가 자꾸 부족해. 찾고 있어. 달라고 했어. 그래서 자꾸 막 달라고 하는 신앙을 뭐라 하냐면 막달라 신앙. 그래서 막달라 신앙. 계속 막달라고. 그러니까 신앙의 전체 계속 살아가는데 계속 달라고. 기도하는데도 달라고. 그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으로 만족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너에게 영과 너의 혼, 너의 모든 육, 삶까지 책임지고 필요할 때마다 때를 따라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딱 약속하며 너희 하나님이다 말해주는데 그걸 믿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에 대해서 다스리고 할 때 좋으면서도 늘 부러운 게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던데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목자로 삼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왕을 구하는 거지. 부족한 걸 자꾸 취하는 겁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에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2절에도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입니까?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은요, 내가 구하기 전에 다 하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푸른 풀밭에 쉴 만한 물가, 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도다. 살려야 돼. 내 영혼을 날마다 살려야 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가장 위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딱 써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번 봐라. 내가 너희를 보낼 때 너희들이 전대 배낭 신발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갔다 오고 해보니까 부족함이 있었냐? 없었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내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 하나님이지 않느냐? 도와주지 않느냐?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처럼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믿음 우리의 믿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너의 영과 너의 혼과 너의 몸과 너의 모든 삶을 내가 책임진다. 오늘 힘들더라도 오늘 없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로 내 삶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믿는 사람은 그래서 만족함이 보여. 하나님이 보여. 부족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부족함은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 부족하다 그러면 하나님을 목자로 믿지 못하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 신앙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두 번째를 고백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목자로서 딱 나와 함께 계시다면 지금 내 삶 가운데 뭐가 일어나지 않는가?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합니까?
왜 자꾸 두려움이 일어납니까? 왜 염려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지, 나의 절대적인 목자이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나의 목자가 되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평안,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입니다. 승리가 보입니다. 약속이 보입니다. 믿음이 보일 줄 믿습니다. 내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아직 온전히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신앙이 아니구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목자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보십시오. 딱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두려워한다. 어떻게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냐. 너가 나를 믿는다며.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두려움이 일어날 수가 있냐. 아직 왜 너는 내가 너의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이 되지 않았냐. 그래 틈새로 두려움이 일어나고 불신이 일어나고. 두려워하다. 야레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야레는 뭔가 하면 경외하다는 뜻이거든요. 이 말의 뜻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야레라는 뜻은 경외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두려워할 뿐은 하나님을 우리가 때로는 두려워하며 온전히 공경하는, 이게 경외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혹시 죄 때문에 내가 심판받아 멸망당할까?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죠. 왜 야레라는 단어가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말과 똑같이 쓰고 있는가? 우리는 그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뜻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다면 세상을 두려워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또 너의 삶의 5절에 보면 원수가 그 목전에 있을 때도 나는 너에게 상을 베풀어 주겠다. 너는 잔치가 되어줄 수 있다. 그리고 항상 나는 너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겠다. 그럼 너는 항상 하나님의 삶에 승리를 누리며 정말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기쁨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본 소녀가 있었어요. 어린 소녀.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신나게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이제 비행기가 높은 창공에 올라가는데 기상현상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현상들이 있죠? 갑자기 한 20-30m 하강을 쫙 하면서 비행기가 흔들리면 공포 속에 들 수가 있어. 비행기가 거의 걸릴 겁니다. 기상현상을 통해서 20-30m 급 하강하면서 늘리자. 그때 어떤 일인지 압니까? 여기저기서 두려움과 공포가 그러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또 회개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온갖 동시에 달려나겠죠. 그 짧은 시간에 3시간, 4시간 기도 효과가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소녀는 너무나 밝은 표정으로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 공포 가운데 사람들이 다 그 소녀를 본 겁니다. 20-30m 떨어져서 이제 기상현상이 안정이 되고 비행기가 안정이 되자 사람들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어린아이 가서 물어봅니다. 왜야? 비행기 흔들릴 때 이렇게 막 떨어질 때 너 무섭지 않았니? 두렵지 않았니? 아니요.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두려운데 무서운데 너는 왜 이것이 무섭지 않았니? 그때 이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요, 우리 아빠가 이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거든요. 우리 아빠가 있잖아요. 아빠가 비행기를 조종하고 조종사. 우리 아빠가 있는데 뭐 마음을 다 놓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조종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니까 두려워하죠. 하나님이 진정 나의 아버지시라면 그분은 나를 지키시되, 시편 121편에는 어떻게 지키시는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며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에 날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두려움이?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져. 하나님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신앙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 다윗은 평생 언약을 지키시고 풍성한 기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성, 그 언약, 거기에 근거하여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하는가? 남은 삶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성소를 말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냥 내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 잘하고 그래 성전 중심으로 살게요. 문자적인 의미는 그거지만 그보다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는 것은 뭔가? 특별히 오늘 보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앞에 전지사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배라는 전지사가 있습니다. 이 배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그냥 성전 안에라는 것이 아니라 건물 보이는 안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보다 깊은 영적 교제의 세계로 들어가겠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라는 것은요, 그냥 교회에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함께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얼굴을 보아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자, 하나님은 이런 자를 오늘 가까이 해주시고 복되도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는요, 시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분이에요. 열심히 특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열심으로 준비되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깊은
깊은 교제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깊은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신앙,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깊은 영적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63편 1절 말씀에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한 청년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는요 그냥 옛날 받은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가니까 믿음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삶 가운데는요 점점 이것저것 한 것마다 안 되고 시험을 당하게 되니까 그 있는 믿음마저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한 목사님이 차를 탔는데 그 옆에 앉아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믿음이 떨어져 있는 청년인 걸 알고 목사님이 그때 어떻게 하는가 가방에서 성경책과 만년필을 내서 청년에게 이렇게 말해봅니다. 자, 이 성경책 위에 만년필을 한번 세워보세요. 자, 여러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자, 흔들리는 차, 성경책 위에 볼펜, 만년필을 딱 세우면 세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청년이 해봐도 못 세워. 그래서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만년필을 이렇게 어떻게 세웁니까? 흔들리서 세울 수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세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는가? 성경책 위에 만년필을 손으로 다 쫙 세워줍니다. 보세요. 세워졌어요. 그럼 세울 수 있습니까? 당연히 세우시죠. 마음을 흔들려봐야 뭐 세우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다 세우면서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구해보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성경책에서 붙들리실 때 만년필 넘어지지 않으시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다른 걸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모든 게 잘 되고 있습니까? 반대로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영상 봤듯이 형통이라는 것이 잘 된다고 형통인 거예요? 안 된다고 불통인 거예요? 불행인 거예요? 뭐가 형통입니까? 오늘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이게 형통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해피데이 축제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형통으로 만들어가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께 나아가 주를 부르주시는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 결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도 오지 못하고 자기도 퉁퉁 빈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우리 교회 형통한가? 악름안한가? 형통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 보시는 것은 뭔가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을 갈구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모량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형통한 교회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형통이죠. 형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찾으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이게 형통이죠. 우리는 형통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라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다른 어떤 것도 나를 내 생각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만드십시오. 우리는 형통이야. 정말 하나님께서 복되다는 사람에게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딱 하나님, 난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을 누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모량교회는 더욱더 형통하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로 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교회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 이것을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어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내 신앙이 그냥 여호와는 목자시니 안에 능력을 얻고 믿음을 얻고 그냥 모양만 있었던 보이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신앙만 된다면 끝난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신앙은요 하나님 모든 것이 다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 여호와 신앙, 이 신앙이 부족함이 없는 신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 어떤 어려움과 원수가 되실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내 삶을 지키실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살겠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한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장 형통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는 이 기름 부으심이 내 영을, 내 혼을, 내 몸을, 내 삶을 온전히 기름 부어 보시옵소서. 그래서 부족함이, 두려움이 늘 깊은 영적 교제가 주와 동행하는 이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부족하며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하며 모든 것이 일어나가는 이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없는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는 이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친히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만지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형통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8장입니다. 박수치며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할 길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을 함께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구원하는 함께 모두 일어나서 구원합니다. 하여 주시네.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걸어서로 주의 안에서 이기고 이기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화복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다 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께 예배하며 이 시간 감사하며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 임을 받아 만져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만나 금식 헌금,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성미를 드립니다. 작정 헌금을 드립니다. 전도 헌금, 성교 헌금, 장학 헌금 드리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영감이 뛰어나게 하셨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달란트를 뛰어나게 하셨어. 하나님의 기업을 이뤄나가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형통케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후에 장로님들은 바로 우리 당회실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치유의 시간입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영이, 오늘 심령이, 오늘 육체가 깨끗하게 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시간 나쁜 곳에 손을 얹었사 낫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말씀에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허이 깨끗하여질지어다. 나을지어다. 질병아 몸에서 떠나가라. 손상된 부위는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몸의 조직들아, 기능들아, 영아, 신경아, 세포야, 혈관아, 뼈야, 디스크야, 관절아, 연골아, 힘줄아, 근육아, 면역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허이 나을지어다. 모든 악한 세포, 암세포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허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몸에서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허이 지금 깨끗하여질지어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아 가장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모든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자손들 위에, 일터 기업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온 세계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